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7월 두 번째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올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에면은 7월 첫 주를 맞이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온라인 14번째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7개 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 2, 3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전투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마지막에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러할 때에 마지막 이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의 마지막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은 이 교회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에 단순한 작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심령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사명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는 이 주시는 이유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것은 7개 교회가
7개의 시대에 나타난 교회다라고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배석 교회는 30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 초대교회, 교회의 탄생부터 있던 교회. 그리고 서만학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의 그런 교회를 서만학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를 313년부터 590년까지. 590년은 어떤 때냐면 최초의 교황이 탄생한 해가 바로 590년입니다. 그때까지의 교회를 버가목 교회라고 해요. 그 다음에 590년부터 1054년, 1054년은 동서방 교회가 분리될 때입니다. 그때를 버가목 교회, 두아디락 교회의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다음에 1054년부터 1517년, 15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해죠. 그때까지를 사대교회의 시대. 그리고 1517년부터 1900년까지 이 근대 20세기 전까지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 이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가 많이 일어났고요. 교회가 각지에 세워지는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0년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퍼지고 그리고 현대의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표현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요. 또 다른 관점이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관점은 뭐냐면 이 각 7개의 교회는 각 시대들마다 7개의 유형의 교회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1세기에도 7개의 교회의 유형이 있었고 2세기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7개 교회 유형의 교회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두 번째 관점에 마음이 가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신실한 교회가 있고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7가지의 유형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교회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식구예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 전투를 싸우는 전투 부대원들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모자라면 저쪽에다 물건을 공급해주고 목마르면 우리가 있는 물도 같이 나누고 전투 식량도 나누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와 경쟁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우리가 더 건물이 크다, 사람이 많다, 재정이 많다, 목사님이 더 훌륭하시다, 성도들이 핸섬하다, 성도들이 아주 격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와 경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 그리고 사단의 나라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싸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한 식구예요. 한 부대원인 것입니다.
적들을 싸우는 전우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돕고 격려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말씀의 그런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유래는 그 버가모 왕 아텔저스와 필라델포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의 위해가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그 형제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 이 뜻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도시들이 빌라델피아, 그리고 미국에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초대교회의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들었던, 책망을 받지 않았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 교회는 서머나교회입니다. 다른 한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7개 교회에는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똑같은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의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만 들었는데 이 두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교회에 다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에 또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이죠. 실제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지역의 포도 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하면은 교회에서 무엇은 용도로 씁니까? 성만찬용으로 쓰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할 때도 포도를 마시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의 형제들에게 이 포도주를 보내면서 섬겼다고 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것은요, 아주 쭉쭉 뻗은 잘생긴 나무들이 아닙니다. 가시가 많고, 그리고 아주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무들이 산을 튼튼히 하고 숲을 우거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살리는 것, 이 땅을 살리는 것은 큰 어떤 교회나 단체나 큰 나라들이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들을 섬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동안에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나눠주는 참으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교회들, 가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뻐해서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큰 교회나 재정이 풍부한 곳이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이름 없는 곳에 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늘 섬기고 한결같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자신도 힘든데 그 섬김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개미 군단처럼 하나가 천을 이루는 그런 사명으로 뭉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를 생각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도를 보면요, 이 7개 교회의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지역은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찌 보면 7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소아시아의 성지순례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터만 남아 있더군요.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감동이 있는데요. 터만 남아 있는데 우리가 모이면은 이렇게 끝나는, 둥그렇게 앉으면 끝나는 자그마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이 작은 교회가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다니 정말 놀라고, 그리고 감동이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짐한 것이 생각납니다. 1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열쇠가 어떤 것일까요? 열쇠라고 하면은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구약 이사야서의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한번 같이 읽죠. 그날에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입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하는 누구냐면 이 왕이 이 왕실과 왕궁의 키를 맡기는, 곡간 키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그 곡간 안에는, 왕궁의 곡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황금방패, 황금으로 만든 칼,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에게 맡겼지 않겠습니까? 그 맡기는 것은 책임입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도 못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자도 못 엽니다. 엘리야김만 여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 이것을 정권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다윗의 열쇠는 문은 어디 있냐면 천국 국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을 열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정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이 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 누가 열어줍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전권을 갖고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분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8절의 말씀에 하시죠.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는요, 열쇠를 갖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각종 보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주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너희에게는 열린 문을 준다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면 얼마나 값진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 그렇지만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줄 터이니 너는 마음껏 내 곳간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라. 너희는 나의 비밀한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간절하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능력이 없었나 보다, 조금 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능력을 헬라어로 보면 이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세미한 것,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입자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자그마한 가정에서 몇몇이 모이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개척교회, 정말 몇몇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모이는 것조차 힘든 교회, 아주 마이크론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어떤 화려한 것들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이 마찬가지로 길드라고 하는 상업지역으로서 농업, 상업, 경제 모든 것들을 잡고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상 신전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경제적인 쪼임을 당해서 그 모든 것들이 궁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혼합주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도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시대에 또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그냥 문화다, 국가 행사다, 국가 예절이다, 그냥 그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갖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황제 숭배는 국가적인 예절이다, 문화다, 모든 일들이 하나는 것이다,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혼합주의, 이세벨의 유혹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습니다. 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투에 임하고 말씀대로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들어오고 자기 생각도 믹스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 기준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초대교회 상황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지 이 이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이름은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더럽혀지는데 자기는 산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더럽혀지고 내 이름은 썩어지지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어떤 교회들이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교회는 살고 자기 목자는 살고 자기 성도들은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와 명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토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능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도 교회 건물이 커져도 능력이 없는, 능력의 이름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은요, 무슨 맨파워나 재정의 능력이나 그리고 그 모든 그 세상적인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한 길로 가고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천국문을 누가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나중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진 자는 영원한 날에서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가장 낮은 곳을 일부러 선택하며 살았던 자들이 아닌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다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틀림없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에 벌벌 떨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신실한 주님의 그런 천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천병은 뭐냐면요, 군대가 어떤 곳을 점령할 때 먼저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문을 닫혀 있으면 열어주고 막 그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군대의 천병입니다. 먼저 앞에 가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로 천병과 같이 사용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말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연약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작아져야 될까요? 연약해져야 될까요? 그것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연약해지지 않고 많은 것을 갖고 화려해지고 많아지고 풍부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연약할 때는 주여 하는데 많은 것들을 갖고 풍부해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과 짝합니다. 돈을 어디다 쓸까?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누릴까? 라고 하는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주님께서 가리고 우리의 결국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않고 변질된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화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준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한 작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아닙니까? 저기 메릴랜드의 언더우드가 파송된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을 했어요. 오늘날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렙다 과부의 한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넘치는, 기름이 넘치는 복을 받았고 주의 종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이 120명의 주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고요, 자기의 아픔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달리게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 시험의 때는요,
헤일 라이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인해서 그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아랍인들과 그리고 주님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때를 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환란의 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들림을 받을 것이다. 환란의 때에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란을 당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환란으로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잡으면 세상의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 세상의 똥과 같은 것을 똥이 황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들, 거짓 행복들,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거짓 평안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우리에게 평안이, 행복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영광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빼앗기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데 초대교회에 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내 이름이 있다. 성전 기둥에 내 이름을 새겨주리라. 신돌의 이름을 새겨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하늘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남기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흰돌에 새겨져 있고 성전 기둥에 새겨진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그 벽에는, 기둥에는 12사들과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떤 훈장을 얻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새겨진 상장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일시적이에요. 몇 년입니다. 세상 떠나가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세토록 받을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One who overcome, 세상을 극복한 사람. 무엇을 극복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의 유혹, 이런 것들을 오버컴 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기는 전투를 매일매일 하십니까? 오늘도 말에서, 마음에서, 행동에서, 믿음에서 세상과 여러분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들은 오버컴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지켰다라고 칭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교회를 묵상하게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희 교회와 닮아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섬깁니까?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 것, 그런 우리의 능력에 지나도록 우리는 선교를 하고 우리의 있는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칭찬해 주시고 신실하게 나가고 세상을 탐지 마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천병으로 사용하시는 주 예수 산성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많은 위로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교회는 규모와 힘을 키우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격려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능력이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약속된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이기는 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기둥이 되는 자,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받는 자 되기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조국의 교회와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